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0장입니다.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며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자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왕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1,000번째 예물 그리고 또 11조 성경금 드립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아침에는 이동의 권사님 저희가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6시 2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46편은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46편 때문에 은혜 받아서 이제 지은 찬송들이 참 많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제 이 시편을 보고 은혜를 받아서 지은 그 찬송가가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제 이 찬송이 이 시편 46편을 보고 은혜 받아서 루터가 작사 작곡을 한 그런 이제 찬양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 찬양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이제 그 찬양이에요. 그 찬양이 이 시편 46편에서 또 이제 감동을 받아서 지은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46편이 굉장히 이제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그래서 잘 묵상하시면 풍성한 은혜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1절부터 이제 3절까지 한 내용이 끊기고요. 4절부터 7절까지 또 한 내용이 끊기고요. 그냥 8절부터 이제 11절까지 그렇게 이제 세 개로 그렇게 나눠집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거를 이제 두 번째 연에서는 끝에 얘기합니다. 7절 가시면 맨 끝에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세 번째 연에도 11절 끝에 가면은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피난처가 있으신가요? 삶의 피난처가 있는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피난처가 있고 없고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요즘 이제 지금 3월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고 유치원에도 이제 아이들 입학하는데 엊그제 이제 애들 졸업할 때 하고 이번에 입학할 때 보니까 그 5세, 6세, 7세 그 딱 3년 차인데 정말 달라요. 아이들이 뭐 어떤 애는 엄마 찾는 애가 있어요. 입학식 하는데 엄마 막 찾는 애가 있는가 하면은 이제 벌써 3살 차인데 7살 아이들이 졸업할 때 보면은요 되게 의젓해요. 근데 그 아이가 또 초등학교 1학년 들으면 어떡할까요? 완전히 어린애예요. 초등학교 가가지고 입학식 때 보면은 유치원에서 그 의젓하게 보였던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 가면은 이제 완전히 어린애 갓난아기 같은 이제 그런 아이 있죠. 그 아이가 이제 6년 돼서 초등학교 6학년이 돼서 중학교 가면 또 어떡할까요? 초등학교 6학년만 돼도 굉장히 얘가 성숙해 보여요. 근데 그가 초등학교를 벗어나서 중학교 입학식 때 보면은요, 그 애가 그렇게 또 어려 보일 수가 없어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인생의 그 중요한 그 변화를 겪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처음 엄마 품을 떠나서 유치원에 들어갈 때, 그 다음에 또 유치원 다니던 아이들이 초등학교 가고 그럴 때, 아이들의 입장에서는요 굉장한 그 이제 변화를 겪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신경을 잔뜩 써요. 부모님들이 신경 잔뜩 써서 우리 애가 행여나 뭐 어렵지 않을까, 뭐 다치지 않을까 굉장히 신경 써가지고 또 학교에서부터 조금만 일 있으면 확 전화 걸어서 막 확인하고 막 그러는데 부모님들이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때 아이들이 그 인생의 중요한 변곡점을 겪을 때 필요한 게 뭐냐면 피난처입니다.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예요. 그래서 2절에 가서 그러므로라고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이런 경우 해보셨어요? 소위 말하는 지진이 나는 거죠. 지진. 일본에는 하도 지진이 많으니까 일본 사람들은 종교심이 많아요. 예수 안 믿는 게 문제지 오만 잡신을 다 섬겨요.
왜냐하면 그들은 늘 지진이 나니까 삶이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은 이렇게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3절에 가면은 바닷물이 솟아나고 이런 그 환란, 이런 인생의 큰 변곡점이 인생에는 항상 있기 마련이에요. 어른들로 말하면은 결혼할 때 그렇죠. 사회에 처음 나와서 취직할 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들면 중년기의 변화가 그렇죠. 또 더 들어서 은퇴할 때가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의 삶에 이렇게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큰 삶의 변곡점이 있어요. 그때 사람들은 뭐에 관심을 갖느냐면은 자꾸 환경에 관심을 가져. 그래서 불안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그 아이를 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 선생님한테 전화 걸어서 막 우리 애 챙기라고 그러고 막 그냥 애가 친구들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관심을 쏟고 막 그러는데, 그런 환경이 어떻게 입학식 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다음번에 또 주어진다는 보장이 없어요. 부모님들이 실수하시는 거예요. 그때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은 피난처예요. 피난처. 어려움을 당할 때의 피난처. 그 피난처가 있는 아이들은 그런 변화 속에서 위기를 극복해내요. 오늘 이 시편 기자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삶에 많은 변화가 있어요. 막 산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는 이런 엄청난 그런 변화와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시편 기자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요. 거기에 3절 보십시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뭐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환경이 안정돼서가 아니에요. 환경은 불안해요. 그런데 뭐 때문에 두렵지 않느냐? 피난처가 있기 때문에. 피난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 속에서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유치원 졸업식 때 이제 그 부모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3월 한 달이 참 중요하다. 그런데 아이에게 피난처가 있어야 돼요. 그 피난처가 뭘까요? 아이들한테 엄마 아빠예요. 엄마 아빠가 피난처. 가정이 피난처.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3월 한 달 동안에는 아빠들 스케줄 잡지 말라. 정말 중요한 일 아니면은 회사에서 스케줄 잡지 말고 집에 일찍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집에 딱 왔을 때 누가 있어야 돼요? 엄마 아빠가 있어요. 저는 이제 우리 맞벌이 하는 부모님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서 얼마나 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이들이 집에 딱 들어왔을 때 엄마 하고 문을 확 열었을 때 집에 엄마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요. 이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게 달라집니다. 삶의 안정감이라는 면에서 얼마나 큰 차이를 갖고 오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이제 집에 들어갈 때 누가 늘 있어 봐서 모르시죠? 저는 집에 들어갈 때 늘 없었어요. 집에 딱 들어가면은 아무도 없었어. 어두고 깜깜한 집을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때의 그 외로움과 적막감이라는 거는요, 정말 어떻게 표현? 늘 저는 살면서 혼자라는 의식이 떨쳐지지가 않았어요. 분명히 저를 챙겨주시는 엄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늘 혼자라는 외로움이 늘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춘기 시절을 지나는 동안에는요, 늘 용기가 없었어요. 뭘 하려면 늘 두렵고 무섭고 겁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집에 딱 들어왔을 때에 엄마 하고 탁 문을 열었는데 엄마가 확 이렇게 아이를 반겨주는 거, 그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내 삶에 피난처가 있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 못하시면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친정 부모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차이를 아세요? 그 차이예요. 예. 여러분들에게 친정 부모가 있는 것과 없는 것, 결혼하는데 고아원 출신 아이들은요, 시집 가는데 친정 부모가 없어요. 생각해 보셨어요? 얼마나 외로운지. 그러니까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갈 수 있는 친정 엄마가 있고 친정 집이 있다는 게, 그게 삶에 굉장한 위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피난처를 마련해 줄 생각을 하지 않아요. 부부 사이에서 아내가 피난처 되시는 거 아세요? 잘 모르세요. 남편의 피난처가 돼요. 그런데 아내가 남편의 피난처가 안 되는 거예요. 또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아내의 피난처가 돼요.
그래서 이제 흔히 하는 얘기잖아요. 시자 먹은 것들은 맨날 지들끼리 남편이 아내의 피난처가 되주잖아요. 삶이 안정되지 않아요. 여러분, 삶이 안정이 되지 않으면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늘 두렵고 불안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여유가 없는 사람에는요, 생활의 모든 면에서 여유가 없어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늘 사람이 날카롭고 분노에 휩싸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난처가 있고 없고가 엄청난 차이를 갖고 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엄청난 차이를 갖고 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여러분의 피난처로 삼고 있으세요? 네, 다 그러실 줄 알았어요. 아멘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는가 안 되는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을 좀 찾아보실래요? 이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일서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18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4장 18절. 네. 찾으셨어요? 네, 거기 보면은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제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는 내가 거듭났다는 거,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피상적으로 알 수도 있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알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을 아는 정도를 측정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래서 이 사랑을 온전하게 경험하면 거기 나오죠. 온전한 사랑은 뭘 내쫓는다? 두려움을 내쫓아요. 사랑이 온전하면 두려움을 내쫓아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 있다는 얘기는 그 안에 사랑이 충족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아내가 불안해하면 남편 책임이에요. 남편이 편안하지 않으면 아내 책임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불안해하면요 부모 책임이에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충족한 사랑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충족하면요 밖에 나가서 다 함대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어떻게 떨어지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엄마 없으면 못 살아요. 엄마 막 이렇게 하다녀요. 그런데 엄마의 사랑과 믿음이 생길수록 잘 떨어집니다. 잘 떨어져요. 또 처음에는 또 엄마 있나 한번 쳐다보죠. 놀다가 또 엄마 있나 한번 쳐다보죠. 네. 그러니까는 엄마가 잘 떨어져요. 유치원 입학할 때쯤 되면 애가 떨어져야죠. 그런데 앞에 앉아갖고 엄마 계속 자꾸 했더라고요. 앞에 앉아가지고 엄마를 계속 자꾸. 제가 그 집 부모님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 아이는 충분한 사랑을 못 받은 거예요. 충분한 사랑을 못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도 관계에 맞죠.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온전한 두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랑을 여러분 확신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사랑이 이기는 게 뭐냐면 두려움을 극복하고. 저는 아내가 이제 한 1년 정도 아팠잖아요. 근데 아내한테 고마운 게 그거예요. 아내가 통증 때문에는 힘들었지만은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 삶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제가 잘해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갖고 있어요. 그게 자녀들한테도 굉장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굉장한 위로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상황,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든 아니면은 건강의 문제든 아니면 무슨 관계의 문제든 그 어떤 형태든지 간에 이런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그 두려움을 이길 만큼의 힘이 되는가?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경험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런 상황이 왔을 때에 두려움을 이겨낼 만큼의 힘이 되지 못하면은 그 요한일서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끝부분에 4장 18절 끝부분에 두려워하는 자는 뭐라고 말하죠?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모르는 거예요.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가정 안에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엄마가 열심히 사랑했는데 두려움이 있다면은 사랑을 잘못했거나 사랑을 충분히 하지 않은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도요, 정말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은 서로에 대한 신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배우자가 두려워한다면은 한쪽 책임인 것입니다. 그것을 충분한 사랑을 주지 못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오늘 시편으로 돌아오시면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다. 내 인생의 피난처시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이게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힘이시니 이렇게 문제되는 거예요. 인맥은 나의 피난처의 힘이시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피난처요, 힘이신가를 한번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묵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절 3절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인데 환난이 뭔가가 2절 3절에 언급된 거예요. 이런 환난들이 인생에 있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래서 이런 환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다 그래서 환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환난이 믿음 좋은 사람에게도 있어요. 다만 뭐가 다르느냐? 우리는 도움이 있으신 거예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우리의 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힘이 되는지를 이제 그 뒤에 노래합니다. 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흐른다. 예, 우리에게는 시내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목마른 자, 생수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안에서 흐르는 생수가 뭐예요? 이 시편 기자가 뭘 이 시내로 노래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시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성경에서는 항상 이 시내와 관련해서 노래를 해요. 그래서 에스겔도 환상을 볼 때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는 물이 나오죠. 요한계시록에도 가면은 하나님께서 큰 생수의 강을 주시는 얘기가 나와요. 성경에서는 이런 그 연관된 언어의 비전이 나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시내가 뭐냐? 저는 성령과 말씀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그 삶의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에게 정말 평안을 주는 게 뭐예요? 첫 번째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들릴 때, 그 말씀이 흔들리는 내 삶을 꽉 붙잡아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큐티 할 때는 매일 말씀 묵상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해서 오늘 나에게 들려주는 말씀으로 받는 것, 그것이 흔들리는 내 삶을 확 붙잡아줘요. 그리고 성령님이세요. 그러면 성령님은 훨씬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세밀하십니다. 세밀해서 우리의 감성을 타치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끊임없는 생수예요. 그러니까는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 시내가 있다. 한 시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 성에 계셔요. 예루살렘 성,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그 성이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내 능력 때문도 아니고 돈 때문도 아니고 환경 때문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뭡니까? 새벽에 도우시리로다. 새벽이라는 게 뭐죠? 인생의 가장 어려울 때, 군대에서 보초서 보신 분은 아시죠? 언제가 제일 어두우냐면은 동트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때를 정말 어두워요. 그리고 간첩들이 그때 침투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진짜 어둡거든요. 그런데 이 새벽에 가장 인생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이제 이 시편 기자가 그리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6절 또 우리에게는 환난을 얘기한 겁니다. 문나라가 떠들고 왕국이 흔들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확 소리를 내시니까 뭐예요? 땅이 다 녹았습니다. 이 소리가 들려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매 순간 매번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큐티를 오래 했기 때문에 제 방에 가면은 큐티 책이 쫙 쌓였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 말씀을 가끔 이렇게 읽어보면은 그때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불안과 두려움들을요 쫙 가라앉죠. 여러분, 사람이 두려움과 불안만 극복해도요 어려움을 잘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살아가면서 그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하지 못하는,
그러다 보니까는 초조해지게 되고 여유가 없게 되고요. 사람이 날카롭게 되고요. 그러니까 실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소리를 바라시니까 땅이 녹아요. 우리 안에 있던 모든 그런 두려움들이 녹아내리는 거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 이게 이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힘이 된 것이죠. 또 한 가지가 이제 8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 8절 이하의 핵심이 뭐냐면은 10절이에요. 10절. 거기 보면은 이르시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온다는 것을 신앙적인 면에서 표현하면 뭐냐면 그때는 내가 할 일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때는 뭐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만히 있어요. 그럼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풀어가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해결하시고 역사하시는지 그거를 믿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믿어지지 않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바다 섰을 때예요. 자기들이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앞에는 홍해 바다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몰려오고, 그런데도 그들은 두려워했어요. 불안하고 소리 지르고 막 그랬죠. 근데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가만히 있으라. 오늘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베푸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절망적인 순간이 오고 여러분이 할 수 없는 한계에 오면은요, 그때는 아무것도 안 하시면 돼요. 하나님한테 뱉자라 그러고. 사실은 그게 믿음이에요. 참 재밌는 거는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셔요. 그 이제 수영 인명 구조할 때 하는 거 아세요? 포도 될 때 그때 뛰어 들어가면 둘 다 죽는데요. 둘 다 죽어서 물에 빠진 사람이 몇 번 꼬르륵 꼬르륵 해가지고 이렇게 할 때 탁 낚아채갖고 와야 산대요. 그래야 살지. 왜냐면은 그 물에 빠진 사람이 살겠다고 막 구조대원을 막 붙잡으면요, 구조대원이 수영을 못해요. 둘 다 죽는 거.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시련을 당할 때 우리가 힘 빼기를 원하시는, 가만히 있기를 원하시는. 그런데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가만히.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 그래서 자 8절을 가서 보십시오. 두 가지 명령어가 나와요. 와서. 그 다음에 여호와의 행적을 보라, 오라, 보라. 이 두 가지 명령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두 가지 묵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을 통한 묵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내 삶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래서 하나님은 신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반드시 줍니다. 그냥 실은 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뒤돌아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일하시고 역사한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잊어버려서 그렇지 돌이켜보시면 반드시 그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라. 그리고 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죠. 구체적으로 그가 땅의 황무지를 만드셨고, 그가 땅을 전쟁을 쉬게 하셨고, 활을 끊고 창을 끊고 수레를 불살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신 일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 삶의 간증을 통해서 그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11절에 가면은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기를 스스로 높이시고 문제를 해결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증거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피난처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정말 피난처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피난처가 되세요? 네, 피난처 되세요. 네. 저는 요새 하나님 저의 피난처세요. 네. 저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걱정한 것보다 제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삶에 피난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에 피난처가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주님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바로 그거예요. 이 피난처 대신 하나님을 물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피난처 삼을 수 있고
힘을 삼을 수 있다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없는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겠지만 그것을 다 극복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시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시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6일자입니다.